우리는 보통 복하면 거의 무의식적으로 이 세상의 물질적인 복을 떠올립니다. 부나 명예나 권력을 얻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복을 자꾸 이 세상에서 크게 되고 번영을 누리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만일 그런 논리를 따른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당연히 재벌 그룹 총수입니다. 정말 재벌 그룹 총수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일까요? 복을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비신자들과 별 차이가 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크게 되고 번영을 누리는 것이 자기 인생 최고 목표가 되는 것이지요.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기독교 신앙은 아닙니다. 현재 에베소서의 발신자인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힌 신세입니다. 더군다나 이 쇠사슬에 매인 묶인 상태입니다. 육신이 자유롭지 못한 형편입니다. 도대체 언제 석방되어 바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들이대면 불행한 인생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바울 본인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놀랍게도 그는 오늘 여기 감옥에서조차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감옥에 뭐가 행복합니까? 감옥에서도 행복하대요. 비결이 뭔지를 우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을 보면, 본문 3절 보면 에베소서는 바울의 웅대한 서사적 찬양으로 시작됩니다. 솔직히 죄수의 입에서 이런 찬양이 나오리라고는 상상하기 힘듭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헬라어 성경에서 본문 3절로 14절은 단 하나의 문장입니다. 이게 굉장히 길지만 문장은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끊지 않고 읽어야 되는데 아주 호흡이 가빠서 이게 어렵습니다. 폭포수와 같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폭발적인 찬양입니다. 중단되지 않고 단숨에 막 쏟아져 나오는 찬양입니다. 바울은 숨을 고르기 위해 멈추지 않습니다. 문장을 세련되게 가다듬으려고 쉬지도 않습니다. 그의 온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충만합니다. 감옥이란 최악의 환경을 초월해 솟아나는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눈에는 자기는 당연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받은 인생들인 것이죠. 자, 본문 4절로 10절에 이 도대체 신령한 복이 뭐냐? 이 복의 구성 요소들이 자세히 소개됩니다. 4가지 요소가 있는데 복의 요소, 첫째 요소는 본문 4절로 5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4절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신령한 복의 첫째 요소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 요소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다. 한 번 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다. 이게 복이라. 우리 바울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 창조하기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선택입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엄청난 선택을 받기 위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또 일방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왜 놀라우느냐.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이 아니라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내다보시며 선택하십니다. 이처럼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가장 큰 복,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다음으로 바울은 본문 5절에서 이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둘째 요소를 언급합니다.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둘째 요소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시려고 예정하신 것입니다. 또 따라서 하십니다. 둘째 요소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시려고 예정하신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시려고 예정하신 것이다. 여기 전부 다 입양 아들이에요. 우리가 원래 친생자가 아니고 다 입양된 거예요. 우리 원래. 제 막내딸만 그런 게 아니고 전부 다 입양 아들이에요. 우리는 자기 그 올챙이 시절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정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죠? 미리 결정해 버렸다. 미리 결정해, 바꿀 수 없어요. 미리 결정해 버렸어요. 이 단어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존재하기도 전에 그들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미리 결정하십니다. 이 선택처럼 예정도 우리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자비가 그 기초요 뿌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예정하다라는 동사와 함께 사용된 헬라어 명사는 법적 용어입니다. 그 의미는 양자, 삼음, 양자로 받아들임. 자, 로마법에서는 양자가 되면 과거의 모든 빚을 전부 탕감받습니다. 이전의 모든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요. 새 가족의 일원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양자로 받아들여진 그 아이는 새 아버지와 이제 부자 관계를 맺게 됩니다. 새 아버지의 아들이자 상속자의 모든 자격과 권리를 부여받습니다. 완전히 이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다는 것이 전제하는 사실이 하나 있죠. 본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아들로 입양해 주신 거예요. 네, 처음부터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들로 삼으시려고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진 사람은 누구나 아들의 법적인 신분을 소유합니다. 합법적으로 법적 신분을 소유합니다. 실제로 아들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암송 구절 뭐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신분을 얻는 것은 특별한 권세를 얻는 거예요. 입양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다. 다음으로 바울은 본문 7절에서 신령한 복의 셋째 요소를 언급합니다.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셋째 요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그리스도의 목숨을 통해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셋째 요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것이다. 자, 한 번 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것이다. 네, 여러분 구속 이 전문 단어인데 구속이란 단어는 전쟁, 포로, 노예를 몸값을 지불하고 해방하는 것, 구출하는 것을 뜻합니다.
옛날에 노예를 해방해서 자유롭게 하려면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몸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것을 속전 또는 대속물이라고 하지요. 우리의 구속, 성도의 구속은 그리스도의 피, 즉 그분의 희생적 죽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수의 목숨값이 바쳐진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 지불하신 몸값이에요. 따라서 이것은 구속을 받는 수단입니다. 구속이란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결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죄에서 해방되는 일입니다. 더 이상 마귀가 죄로 우리를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고발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통하지 않아요. 다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바울은 이 구속이라는 단어와 함께 죄사함이라는 단어를, 이 표현을 나란히 사용하죠. 이렇게 해서 두 개념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구속은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사함과 동의어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죄사함은 죄에 대한 심판을 영구히 무효로 하거나 면제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죄사함이 뭐냐? 죄에 대한 심판이 있는데 그걸 영원히 무효로 하거나 면제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 본성상 의로우신 분입니다.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죄를 사합니까? 그 본성상 의로우신 분이라서 아무런 그냥 대가 없이 공짜로 그냥 죄를 쉽게 용서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죄를 범한 자들에게 반드시 죄값을 요구하십니다. 그냥 용서가 안 돼요. 너 죄값을, 네 목숨으로 죄값을 치러라. 죄를 범한 자들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죄 때문에 죽어야 마땅한 것이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 아담의 후손의 모든 후손의 슬픈 운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자기 아들에게 뒤집어 씌우십니다. 과거에 지은 모든 죄와 현재 짓고 있는 모든 죄와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말입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몽땅 짊어지십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끔찍한 형벌을, 진노, 저주를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받으십니다. 이렇게 해서 친히 우리의 죄값을 자기 목숨으로 대신 치르십니다. 자기 몸을 버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한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습니다. 죽음의 속박에서 해방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란 말입니까? 본문에서 이제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힌 죄수의 몸이지만 본문에서 바울은 죄사함 받은 감격을 도저히 이게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게 주신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게 영어로 오버플로우라 그러죠. 이게 있으면 계속 흘러 넘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게 그냥 최대한 주신 게 아니라 최대한을 오버하는 거죠. 오버플로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게 주신 은혜의 그 풍성함을 따라 구속 곧 죄사함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넘치게 하다라는 동사와 풍성함이란 명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부요한가,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풍성함을, 사실은 감당하기 어려운 은혜의 풍성함을 아주 이렇게 차고 흘러 넘치도록, 콸콸콸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셨다. 그것이 그의 고백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바울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죠. 그 아들이 다 벌거벗은 몸으로 그 아들이 온갖 멸시와 천대 속에서 고난받게 하십니다. 마침내는 십자가에 높이 달려 비참하게 죽게 하십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자기 희생, 하나님의 자기 죽임이에요. 자기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엄청나게 놀라운 그 자기 희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자기 희생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죽임입니다. 자기를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자기를 죽인 겁니다. 불순종의 아들이며 진노의 자식인 우리 죄인들이 아닌가요? 이런 우리를 구속하시려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던지시다니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요 클라이막스, 절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이제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우면 정말 내 한계를 넘어가는 듯한 그런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분은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나는 예수 잘 믿는데 왜 이러냐, 나는 사랑을 못 느끼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바울이 미리 알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의 십자가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결정적으로 선포하는 확실한 증거라 이 말이에요.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분명 우리 인간의 죄악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그 방법이 아니고는 안 될 만큼, 우리 인간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크고 흉악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다 꿀꺽 삼켜버릴 정도로 훨씬 크고 위대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제거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 던지시기까지 하신 겁니다. 나를 살리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예수의 죽음 때문에 내가 살아났어요. 이제 바울은 본문 11절로 14절에서 신령한 복의 넷째 요소를 제시합니다. 본문 먼저 그 11절 12절을 보세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넷째 요소, 신령한 복의 넷째 요소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기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넷째 요소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은 우연히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 예정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 너는 내 거야. 이렇게 인치신 거죠. 그분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그분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외모나 학벌이나 재산과 같은 외적 조건으로 사람을 재단하고 평가하는 세상이 아닌가요? 솔직히 말해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특별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내 모습 그대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외적 조건에 따라 사과 A급, B급 나누듯이 하나님이 사람을 외적 조건에 따라 너는 A급, 너 B급, 너 C급, 너 D급, 너는 불량 이렇게 평가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외적 조건과는 아무 상관없이 나는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키가 너무 작아요. 저는 너무 막 뚱뚱해요. 너무 저는 못 배웠어요. 그런 거 안 봐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나는 네가 좋다. 나는 너를 아들 삼고 싶다. 나는 너를 딸 삼고 싶다. 사랑한다 아들아 딸아. 일찍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이스라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큰 권능을 입어 애굽에서 탈출합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기적적으로 건넙니다. 드디어 지긋지긋한 400년 혹은 430년 동안의 종살이에서 해방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길 수 있는 진정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말한 것처럼 행복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일찍이 어떤 민족도 경험하지 못한, 누리지 못한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입니다. 오직 내가 너만을 알았다. 온 민족 가운데 내가 이스라엘 너희만 알았다고 할 정도로 특별한 사랑으로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 놀라운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은 눈을 씻고 찾아도 없다. 오직 너만 그렇게 구원한 거야. 그러니까 너는 행복한 백성이야, 이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 역시
이건 이제 이게 신약판 바울판 버전인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 역시 모세처럼 똑같은 마음입니다.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성도들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없어요. 그런 백성은. 따라서 하십니다. 성도들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답은 없어요. 몰라요. 없어요. 없으니까 몰라요. 단순히 에베소의 그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 한 명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서 충분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월세집에 살아도, 내가 막노동을 하며 힘있게 살아도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우리는 오늘 여기서 충분히 행복한 사람. 따라서 나는 오늘 여기서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다. 감옥에서조차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는 이 사람도 행복하다고 했는데, 오늘 여기서 충분히 행복하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한국 교회 안에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는 이런 성도들이, 하나님 보실 때 참 이상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자기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하나 이게 내세울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외모도 그렇고 학벌도 그렇고 재산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너무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제가 좀 전에 이상한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각자를 향해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히 180도 다른 목소리입니다. 누구의 말이 옳은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가요? 아니면 내 말인가요? 바보 같은 질문 했네요. 성경이 옳고 내 말은 틀린 거예요. 내가 틀렸습니다. 누가 옳아요? 성경이 옳습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기라고 하면 긴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틀린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누가 우리 행복한 사람이에요? 주님 사랑하는 난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 이렇게 얼굴 표정이 다 달라요. 할렐루야. 성경은 틀릴 수 없어요. 내가 다 틀리는 거지. 자, 과연 내가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과연 내가 행복한 사람이란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행복의 기준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은 물질적인 게 아니고 세상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철저히 신약에 오면 더 그래요. 이미 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가 있습니까? 성령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받은 거예요. 이 100년도 못 되는 짧은 세상에 덜 가지고 많이 가지고 아웅당할 이유가 없다니까. 잠시 이 땅에 있는 모든 거 다 사라져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거, 영원히 내 것은 없습니다. 수위를 보세요. 주머니가 없어요. 영원히 내 것은 저 하늘에 다 있어요. 너희 보화를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이 모든 하늘의 복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여기서 내가 행복을 누리며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역으로 내가 선택받지 못했으면 더 이상 제가 말 안 해요.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 운명이에요. 모두를 다 버리는 게 하나님의 공인데, 죄 아래 아담의 후손은 전부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이고 다 지옥 보내는 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웬 은혜요 웬 사랑이지 그 중에 일부를 자기 아들 딸 삼으시려고 창세전에 선택했는데 내가 거기 포함된 거라. 별로 안 놀라시네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를 죽이셔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자신의 존귀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아직 우리에게 완전한 구속이 남아 있습니다. 마침내 그 구속의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 영광스러운 존재,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 병, 아픈 거 이런 거 전혀 달지 않는 완전한 존재로 우리가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영화라 그래요. 영화의 상태. 이처럼 우리는 이미 이런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얼마나 크고 어마어마한 복입니까? 단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는다 뿐이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예요. 빙산의 일각이 뭐예요? 배를 타고 가다가 남극에 가면 조금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거는 아주 일부고 밑에는 어마어마한 그 얼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금 빙산의 일각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눈에 보여서 믿는 거 아니에요. 손에 잡혀서 믿는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보증하시고 약속하시니까 믿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죽어봐야지 뭐 천국 있는지 지옥 가는지. 나중에 그때 만약에 확률 50%예요 50% 자기 믿고 갔는데 만약에 천국 지옥이 없으면 자기는 괜찮지만 만약에 천국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누가 그걸 보상하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신령한 복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 감옥에 갇혀서도 찬양을 막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가리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복이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환상이거나 저 멀리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다른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란 거예요. 물론 그 복은 본래 하늘에 속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것들을 누리는 중입니다. 벌써 우리가 소유한 복이고 지금 누리는 복이에요. 억만금을 갖다 바쳐도 이 세상에서는 살 수 없는 하늘의 복입니다. 그 신령한 복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럴 때 내 영혼의 밑바닥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고백이 있어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한 행복한 사람이다. 따라서 하십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한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본문 6절을 마지막으로 6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왜 우리를 만드셨대요? 거저 공짜로 주시는 그 은혜가 영광스러운데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신다는. 구약 성경을 보아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이스라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느냐? 창조의 목적이 찬송이래요. 하나님을 찬송.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기적이 일어나요. 단지 구원의 은혜를 즐거워하는 행복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영광을 찬송하며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행복한 사람들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마땅히 찬양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찬양할 때 마귀가 물러가고 찬양할 때 병이 떠나고 역사들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과연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 자부하는 나는 어떻습니까? 내 입술과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찬양이 넘치고 있습니까? 만약 내게 깊은 감사와 뜨거운 찬양이 없다, 이러면 어떨까요? 감사와 찬송보다 원망과 불평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면 참으로 큰일입니다. 이것은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예요. 영혼의 깊은 문제입니다. 바울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보면 아주 최악도 이런 최악이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조건이 차고 넘쳐요. 뭐 이게 죄 지어가지고 남 괴롭혀서 감옥에 간 게 아니잖아요. 주와 복음을 위해 누구보다도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 죽어라고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인생 말년에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불합니까? 막 억울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결과가 이게 뭐예요? 원망과 불평의 조건이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도 그의 영혼에서 터져나온 것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입니다. 자, 로이드 존스 목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언급하면서 십자가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이여, 오 그의 사랑의 넘침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며 그 사랑이 얼마나 기이한 신비한 것인지 진정으로 알고 묵상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뿐입니다. 십자가로 가십시오. 그리고 거기 서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것을 깊이 생각하여 보십시오.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신 은혜의 현장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적으로 최고조로 나타난 사랑의 자리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또 성부 하나님이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도 우리 중에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은 안 계십니까?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보고 이야기를 하세요. 좀 어떻게 내가 행복을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래?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아들아, 딸아, 도대체 너의 행복의 기준이 뭐냐? 내가 너에게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최고의 복을 몽땅 다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느냐? 아직까지 무엇이 더 부족한 것이냐? 내가 너에게 또 무엇을 줘야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분명 나는 너에게 내 모든 것을 주었다. 그런데도 어째서 너는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은혜로 공짜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셔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셨습니다. 넷째,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기업으로 존귀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반대로도 읽어봐야 돼요. 뒤집어 읽으면 이 복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알게 될 거예요. 이거 뒤집으면. 왜냐하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것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선택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자들, 계속 진노의 자녀로 평생 사는 자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되지 못한 자들, 마귀의 백성들. 한편에는 그런 사람들, 오른쪽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있을 것이고 왼쪽에는 그 마귀의 나라의 백성들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제 기준으로 왼쪽에 있지 않고 오른쪽에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반대를 생각하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요 사랑인지 알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서야 할 곳은 원망과 불평의 자리가 아닙니다. 감사와 찬양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불러야 할 행복의 노래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 여기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하십니다. 나는 오늘 여기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